저는 한 주일 동안에 이 민수기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꽤 흥미롭고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3장의 끝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고 14장의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 또 가지고 온 많은 소산물들을 보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계속 전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잘 나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40일 동안 그들이 본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아주 풍요롭고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들이 보고하면서 그 다음 말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력한 방어 진지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거기까지 보고한 것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확신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정탐꾼들이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는 그 일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을 그들이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고했어도 됐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의견을 거기다 집어넣음으로써 이 정복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 자체가 무모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 속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인용한 히브리어 형용사들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강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또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그죠? 이게 다 강하고 견고하고 심이 크고 우리가 잘 아는 형용사들이죠. 근데 이 말들이 히브리 말 속의 형용사들 가운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됐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도 빼쭈로트라는 말이 사용됐고, 심이 크다는 말도 게돌로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는데, 이 말들이 크다는 말과 또 견고하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쓰는 다른 히브리 형용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형용사들은 모두가 전쟁에서 관련된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정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탐의 목적이 전쟁을 위한 정탐이었잖아요. 정복 전쟁을 위한 정탐이었잖아요. 사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전제로 하고 무조건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을 찾고 그 말을 사용하고 말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는 그쪽이 강하다, 전쟁에서 그쪽이 견고하고 그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는 승산이 없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러죠. 아낙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역사를 보면은 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훨씬 그 이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었는가 하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헤브론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낙 자손들이 정착하고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낙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아르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옛날 명칭이 뭐냐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기랏 아르바. 그래서 그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의 옛날 명칭 자체가 바로 아낙 자손의 조상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거지예요. 또 이 아낙 자손은 워낙에 신체가 크고 아주 이렇게 골격이 큰 그런 거인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족속들이 제일 험준한 그 산꼭대기 1000m 고지에 있는 헤브론에서 산지를 형성하고 산성을 짓고 있는데, 그들이 군사력도 강하고 그들은 등치도 크고 우리하고 팔씨름을 해도 우리는 못 이기고 힘이 대단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말하면서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기죠.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은 후에 가나안 정복 후에도 사실은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여부스 족속들이 언제 결국은 퇴출되고 그 여부스 족속들이 살던 그 산지를 완전히 점령하는가 하면 다윗 때 그래요. 다윗 왕 때 요압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부스 족속이 있던 그 땅이 다윗 산성이 세워지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수도가. 그런 역사가 지금 있는 그 민족들입니다. 여부스 족속들도 거기 있고, 산지, 그죠? 유대 산지에 살았고, 또 아모리 사람도 역시 산지에 살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온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데 해변과 요단 모든 가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빈 땅이 아니고,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이미 그들이 근거지를 가지고 그들이 모든 방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땅이 빈 땅인 줄 알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가보니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질 않나, 이 수많은 이 족속들이 거기에 다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싸움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정복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복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짓이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본 것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들의 사적인 그 의견까지도 거기에다가 이제 포함해서 얘기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갈렙이 나섰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의 사견을 더해서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술렁이기 시작하니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진정시켰어요. 안둔시켰어요. 그래서 갈렙이 한 말의 그 주 메시지가 뭡니까? 갈렙이 한 말은 뭔가 하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가?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갈렙의 이런 용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속속들이 일일이 열거한 그 불가능한 이유 모두를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말하기를 그 땅을 취하자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그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던 어떤 민족이 살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백성이 강하고 그 땅이 요새화되어 있다 해도 두려움이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런 갈렙의 믿음이 그의 평생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그 후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싸워서 점령하자. 야라시.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야라시. 그건 분명히 이기는 거다 이거죠. 확신에 찬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안둔시키려고 하고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갈렙이 왜 그런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 싸움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얘기하는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이 바로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그게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한 논리적인 그의 믿음의 논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패배할 거라는 두려움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 없고 또 승리에 대한 영광도 뭐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영광도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줘도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광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 거죠. 우리는 두려움만 우리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도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갈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적인 정신을 갈렙이 그 백성들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아무리 그들에게 호소했어도 이미 부정적인 가마의 영향을 받은 온 백성들의 혼란된 마음은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의견에 대해서 더 한술 더 뜹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들이 본 거 사실만 말하면 되는데 갈렙이 한 말을 듣고는 자신들의 확신을 더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까지 불신앙의 그 메시지를 더해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는 그 진영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진영을 좀 상상해 봤어요. 그 진영에는 무엇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죠.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복하는 그 싸움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결론을 이미 딱 내렸어요. 그 사람들. 악평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누구를 모욕한 건가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를 앞에다 세워놓고 몇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듣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저를 보고 무능하다 그러고 틀려 먹었다 그러고 영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할까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편 아닙니까? 이 형편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신데 그 앞에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악평하는데 탐지한 땅은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거민을 삼킨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 대해서 반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 대한 반대말이 아니라 그 땅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될 거고 그곳에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거고 힘든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 땅이 너무 좋아서 거민들이 그 속에서 계속 소용돌이 속에서 삼켜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계속 말하고 선동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자기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산지에서 그 모든 산성을 다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지 이제 1년 조금밖에 안 됐어요. 1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텐트 치고 계속 유목 생활하면서 이동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백성들은 거인들인 것입니다. 용사들인 것입니다. 대장부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진짜 네피림의 후손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저건 분명히 네피림의 후손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겸손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손을 놓게 될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놓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앙을 놓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비참한 뿐입니다. 우리가 뭐 볼 게 있습니까? 세상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열등감은 불신앙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권세나 어떤 존재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소리를 크게 내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부정적인 감화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미치게 됐어요. 14장이 시작하면서 민수기 14장이 시작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는 혼란과 반란의 분위기로 휩싸이게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반란이야, 반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밤새도록 곡했어요. 곡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살아있는 게 더 우리는 불행이다. 이것처럼 참 비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여기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의 보는 미래는 절망밖에 안 보여요. 비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슬픔과 비참한 뿐이에요.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고 선동하는 것까지 일이 진행됩니다. 한 장관을 세웠어요. 세우자라고 그냥 의견만 한 게 아니라 세웠어요. 그들은 모세 대신에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낸 한 지도자를 이미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지경이 되니까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까 누가 나섰는가 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그 죄악이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튼튼한 것 같고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군사력이 센 것 같아도 그들은 쉽게 항복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과 불평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잘 미쳤어요. 믿음의 정신보다도 반역과 불평의 정신이 백성들에 더 쉽게 영향이 미쳐집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칩니다. 반란이에요. 완전히 반란인 것입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그날 갈렙과 여호수아, 아론과 모세는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더 이상의 반역과 죄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쥐고 있던 손을 그들은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이렇게 딱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단락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통곡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돌로 치자 그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사건 전까지 돌로 치자고 하는 거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이 단락이 그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그 문법에는 히브리 말로 된 히브리 문장에서는 어떤 단락에 어떤 이 패러그래프에 본문을 기록할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교훈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구조를 특별하게 해요. 그래서 각 내용도 살펴보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시편 같은 거 읽으실 때 거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찾기가 쉬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 A라고 하면 2절부터 4절은 또 B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은 보면은 그 1절은 백성들이 실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그 백성들의 슬픔과 좌절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단락의 제일 끝나는 마지막 10절 초반에는 A-10절 초반에 맨 밑에 보면 지금 이렇게 A, B, M, B, A 해서 대칭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문장을 쓸 때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문법적인 구조인데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그 맨 마지막 절에는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다고 하는 훨씬 더 분노하고 격앙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격앙됐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2절부터 4절 그 B에는 백성들의 그 격렬한 원망, 불만을 표현하면서 모세 이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까지 진행됐잖아요. 그 지도자까지 뽑았잖아요. 근데 6절부터 9절 B-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소신과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이 대조가 됐어요. 이쪽 2절부터 4절은 불신앙, 6절부터 9절은 신앙, 이쪽은 불신, 이쪽은 믿음. 실제로 앞부분에서는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원망, 죽었거나 죽었더면, 칼에 망하게,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런 말들이에요. 다 모두가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뒷부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보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들 아주 적극적이고 신앙 있는 말들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들은 실제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강조하셨고 그것이 성취됐죠.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정말 그 말대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단락의 맨 중앙 5절에 있는 이 M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더라 그랬잖아요. 엎드린 거죠. 이 히브리 말의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 M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꾸법이라 그래요. 교차 대꾸법.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탁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라 그래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바로 제일 중앙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짧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엎드렸어요. 모세가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말이 뭡니까? 엎드렸다는 말은 모세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에 대한 포기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포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부복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엎드린 게 아니라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한 자세죠. 백성들 앞에서,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지만 그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직접 맞서지 않은 것이 중요했어요. 그 불신앙, 불평하는 그 반란 세력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반란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세와 아론의 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불평하고 반란도 일으키죠. 또 어떨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또 믿음에 있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이 모세의 이 온유함 때문에 모세의 이런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힘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별 사고 없이 잘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모세의 온유한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앙에다 그걸 넣었어요. 이 단락에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 그 반란의 혼란 속에서 모세가 그들 앞에 설교하든지 변명하든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오늘날에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 민수기에 이제 한 획을 걷는 제일 중앙에 있는 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사건까지가 서론이에요. 왜 민수기 후반이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의 절반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그 말이 씨가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그들이 한 말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나이 많이까지 살다가 그들은 그 땅에서 편히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오늘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들, 또 이 말씀의 교훈들을 잘 대입하고 적용하시게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